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6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노아의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언급한 본문에는 대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드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이 노아의 아들 함과 관련이 되며 그 영향이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함이 벌거벗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으로 들어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들어와 아비의 하체에다가 그 옷을 덮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가 술이 깨어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가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후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고 향년 950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노아의 실수라 할 수도 있고 허물이라도 할 수 있고 또는 죄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노아의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노아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미소한 그의 신앙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의 불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노아가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실수요 부족함이요 허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신 것은 영적인 경각심이 풀려져 버린 나태함이요 절제심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무서운 홍수 심판의 준비와 방주를 짓고 진행하는 또 홍수가 쏟아지는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는 늘
영적인 긴장을 유지했었고 결코 실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홍수 심판 사건이 끝난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때에 그의 신앙심은 이완되고 영적 경각심은 나태해져서 실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지만 형편이 평안하고 형통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해이하고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쉽게 실수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린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젊은 날에 골리앗과 대적을 하고 또 양치는 목동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가 사울왕에 의해서 초기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 도망다니는 그러한 때에는 다윗에게는 거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 사방을 평정하고 이제 모든 왕국이 안정되고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전쟁에 이겼을 때에 투구에 갓끈을 매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승리에 도취하여 모두가 다 신나고 즐겁고 마음이 다 풀려 아주 허랑방탕할 수가 있는데 일본 속담은 전쟁에 이겼을 때 오히려 갓끈을 풀지 말고 묶으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그런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술 취함의 결과는 벌거벗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노출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이옵시다. 술 취함도 잠자는 것도 의식의 활동이 중단된 무방비의 사태인 것입니다. 노아는 벌거벗어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가리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인가에 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어 영적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취하여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하여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하면 반드시 잠을 자게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 취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이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도 자기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또 하나의 실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수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술 깨어 일어나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서 함의 아들 곧 손자가 되는 가나안을 저주해버린 사건입니다. 물론 아들 함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아비였던 노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어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요즘으로 보면 just happening, 어쩌면 사소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별것 아닌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만 뻘거벗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됐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뻘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었다.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옳시다. 그런데도 노아는 손자를 저주해버렸고 4,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아직도 노아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는 그토록 중요한 저주까지 해버렸을까? 그것은 아비의 권위를 훼손당한 것에 대한 극렬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노아의 자세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제되지 못한 분노는 결국 후손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절제되지 못하는 분노는 때때로 전혀 예기치 못하는 돌발적인 사태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반드시 절제되어야 합니다. 분노는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노아가 노년의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노아의 실수들은 그의 노년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젊은 날에는 그의 실수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젊을 때에는 흠없이 신앙생활 잘했지만 노년에 가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여러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의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요 참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이삭의 일생의 실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 야곱의 실수도 여기저기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삭은 실수가 없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노년에 가서 말년에 가서 눈이 어두워 그만 에서에게 해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라는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어린아이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들들이 아주 방탕한 그런 아들들이 되어가는데도 그 아들들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노년에 가져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잘 압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요. 땅 위에 그 많은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누린 왕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어 말년에 갔을 때 많은 처첩들을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여자들 때문에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육신적인 모든 기능이 퇴보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노년이 될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경각하고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 더욱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지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함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선 첫째 우리 머리에 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함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이런 중한 결과를 결국 자기 아들과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 이런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함의 허물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이 오직 22절 한 절에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라는 짤막한 한 절인데요. 여기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고라는 히브리어의 라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주목하여 만족스럽게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함의 죄는 아비의 하체를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비의 하체, 그 벌거벗은 드러난 수치를 그런 허물을 보고 즐기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시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그 말입니다. 함은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악의적으로 보고 즐겼다는 그 말입니다.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매일 점잖게 하면서 폼만 잡더니만은 꼬라지 좋다, 꼴 좋다 그렇게 속으로 즐기는 그런 동사가 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허물과 수치를 단순하게 보지를 않고 악의적으로 보고 즐기는 시선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걸 즐기는 이런 시선을 가진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고하매라는 이 단어는 떠들면서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이며 경박스러운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도 아닌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자식으로서 오히려 가리우고 덮으려고 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는 오히려 두 형제에게 이것을 떠들어 알리고 자신의 느낌과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 주도록 충동하고 선동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타인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덮기보다는 오히려 파헤쳐 그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여 알림으로 말미암아 모종의 쾌감을 얻고 충동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도록 동참하게 하는 죄악을 행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의 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저주와 신적인 예언에 관계된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노아의 입을 통하여 가나안을 향한 저주와 동시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예언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하는 사건을 통하여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아주 기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함의 죄에 대한 노아의 저주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아들은 아버지 안에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들 가나안의 저주는 결국 아비 함을 향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들 가나안이 받는 저주는 아비 된 함 자신이 받는 저주보다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 함이 아닌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은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저주의 내용은 결국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는 것과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쫓겨나가거나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조차 솔로몬 왕 때에 완전히 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이하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 후 가나안 족속들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들의 형편이 지금 저 중동 처처에 흩어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저주의 형식이지만 아울러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내용들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 하나님이 셈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찬송한다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복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이 셈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신다. 그런데 여기 장대케 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넓은 공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스페이스를 주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야벳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지금의 유럽, 저 구라파, 그 모든 부분에 영토와 인구와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구라파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 꽃 피울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많은 문화와 문명과 인구와 과학이 유럽 중심으로 발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셈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그 말이 옳시다. 이것은 구라파가 아시아 동양의 영향하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라파 유럽이 셈족의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야벳의 후손인 구라파가 과학, 문명, 문화 모든 것이 월등하게 발달한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셈이 월등하게 복을 받아 정신적인 그런 것은 구라파에서 이 동양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계의 4대 종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셈족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셈족에서, 기독교도 셈족에서, 불교도 셈족에서, 힌두교도 셈족에서, 이슬람교도 셈족에서, 도교도 셈족에서, 하여튼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셈족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정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살피게 되었고,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형식으로 쏟아졌지만 결국은 그것이 노아의 아들들의 앞으로의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신비롭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셈족의 후예인데 셈족으로서의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